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12절입니다. 교독을 하시는데요. 제가 먼저 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더라. 다 같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일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가져야 될 시각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어떠한 태도, 어떠한 시각을 갖는 것이 좋을까 주된 말씀의 중심을 잡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목사인 저 같은 경우 덜어 받게 되는 질문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직선거리로 가면 한 일주일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거죠? 라는 질문을 받곤 합니다. 적어도 우리 목동제일교회 성도들은 그에 따른 답을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16장에서 보고 있습니다만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를 보면 그 답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 가지로 답을 할 수 있겠지만 제 나름대로 각색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그저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셨기 때문에 천국은 가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된 여러분들을 왜 이 땅에서 여러 일들을 만나게 하시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쉽게 표현하면 훈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훈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고백하게 하는 게 뭐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세 가지거든요. 첫째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셔야 됩니다. 맞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거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박국 같은 선지자도 이 모든 것들이 다 거두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어찌하겠다는 거죠? 즐거워하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원하시는 훈련의 목적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그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배 두들기다가 하늘나라에 가기끔 여러분들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 다른 무엇보다도 저는 이거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서 독특한 존재이로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느끼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1장에서 40장까지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중간이 19장이잖아요. 그래서 20장부터 후반부로 넘어간다고 저는 보는데 시내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다랐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여쭙던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긴데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많은 역경과 환난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뭐죠? 원하시는 것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그 첫 번째가 다른 게 아니다. 너희가 내 소유가 되었다. 그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 세귤라라고 하는 개념 아닙니까? 두 번째는 19장 6절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제사장 나라예요. 그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은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고리잖아요. 너희를 통해서 그와 같은 역할들을 감당하겠다.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특별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거예요. 하박국이 그런 고백을 했죠. 외양간에 그 모든 것에 다 소출도 다 그 걷어가는 것은 전쟁으로 말미암아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 왜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유익함이 뭔지를 그분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보고 무조건 기뻐하라 하시겠어요? 여러분 보고 무조건 특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것들은 그냥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깨달아진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그냥 보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늘나라에 살게 될, 즉 가나안 땅에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로 훈련을 시켰다는 겁니다.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고 책임 전가가 많은 이 시대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의 태도를 취하셔야 할까요? 여타 여느 사람들처럼 신문에 나는 내용 보고 뭐 이래 세상, 들려지는 소문 보고 왜 이러는 거야? 이러고 그저 여타 사람들처럼 현아 차면서 사시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설교를 통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원망 많고 책임 전가가 많고 그 모든 것에 불평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한 철학자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다 우리가 짐승이 아니잖아요. 그냥 동물 세계가 식물 세계가 우리는 아니라고요. 사람이라고요. 뭐 영장류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보통이 아니십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말할 때, 즉 철학적 가치관을 불어넣어서 사람이란 뭐냐, 즉 이성적 동물이다 이러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말을 했다 하죠. 우리는 이성적 동물이지만 합리적이지는 않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가만히 봐보세요. 우리가 정말 합리적인가요? 너무 상황에 치우치고 기회에 또는 나의 유익에 따라서 판단의 근거들이 전혀 이성적이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성적이라고 하면 적어도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생각하는 거예요. 판단을.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한다고 할 때 고릴라나 침팬지도 그와 같은 생각들을 한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 고릴라 같은 경우는 자기가 무슨 먹이를 이렇게 가지려고 할 때 도구를 이용해서 그 먹이를 취한다고 그러잖아요. 캘리포니아 서쪽에 갈가막이라고 하는 날새가 있는데 이 새는 자기 둥지에 무슨 짐승이라든가 이렇게 침범하려고 그러면 돌 같은 거를 물어다가 그 짐승의 머리 위에다가 떨어뜨린대요.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수달, 해달 듣잖아요. 해달 같은 경우는 자기가 조개 같은 것을 먹는데 이거 딱딱하니까 어떻게 먹겠어요? 돌을 갖다가 그것을 깨트려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그 정도의 생각이 아니란 말씀이죠. 그런데 이 합리성이라고 하는 게 상실된 이성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어쨌건 이성적이라고 할 때 이 생각하는 것은 그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고 또 하나는 비판 기능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그런데
이 비판 기능에 바이러스가 침투해 버리니까요. 옳지 않은 것이 옳은 것이 되고 옳은 것이 옳지 않은 것이 되더란 말이죠. 나는 그런 것들이 저 텔레비전 드라마 속에서만 나오는 줄 알았더니 그게 이 세상 가운데 그대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웬만했으면 우리 주님께서 이리 말씀하셨겠어요. 남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 내 눈 속에 들보를 봐라. 사람들이 이연령 비연령한다고 자기 입맛에 따라서 사건을, 상황을, 어떤 일들을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 버리는 경우들을 적지 않게 여러분들이 볼 겁니다. 우리가 이성적이라고 할 때 세 번째는 추리 기능이에요. 이게 왜 왔는가? 어떻게 해서 되어졌는가? 라고 하는 것. 이것이 나쁜 것인가? 좋은 것인가? 이렇게 하는 것인가? 옳지 못한 것인가? 한데 여러분, 이와 같은 이성적인 우리도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단 말입니다. 스티븐 코비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해 봤더니 그 성공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조건 때문에 성공한 거지. 예를 들어서 무슨 그 사람이 무슨 집안이 좋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학교를 어디 나왔다, 뭐 어떻다.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성공하게 만들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어떠한 태도, 어떠한 성품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적인데 합리성이 도출되지 못한다면 아무리 여러분 좋은 것들을 갖고 있다 한들 그것이 좋은 것이 될 수가 있겠어요? 칼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다 하지 않습니까? 강도의 손에 들리니까 반대로 의사의 손에 들리니까 이게요 우리가 정말 합리적이지 못할 때가 많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갖느냐, 난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어떠한 성품적 특징을 갖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불평하는 게 많죠. 불만족스러운 게 많죠. 그렇다고 해서 여타 사람들처럼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렇게 살아갈 여러분들이시냔 말이에요. 적어도 여러분들은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신 분들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리고 더불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분들이잖아요. 해서 나의 존재를 봤더니 내가 얼마나 독특하고 특별한가. 베드로도 그런 말을 했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우리는 그의 택하신 백성이요, 그의 나라라고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가 영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알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가치 속에서, 의미 속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셨건만 이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프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지금 16장을 보면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앞에 계속해서 보면 그들이 상황적 고통 앞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크게 간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몇 절을 먼저 좀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장 23절 그래서 25절까지 세 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그런데 여러분 23절로 다시금 돌아가 보세요. 거기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애굽 왕이 누구냔 말이에요. 이 애굽 왕이, 그 애굽 왕이 누군가에 대해서 여기 2장 23절인데 1장 8절로 여러분들이 가보시면은 1장 8절 준비되어 있으면 한번 보여줘 보세요. 1장 8절 같이요.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더니, 요것과 맞물리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데, 애굽은 1왕조, 2왕조 뭐 이런 식으로 왕조를 쫓아가는데, 우리가 근동아시아에 대한 그 세계사, 뭐 예를 들어 고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그것을 배웠으니까요. 배울 때 식소스 민족의 남하 정책, 이것을 배웠어요.
그 식소스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에게바다 그 인근, 지금의 그리스 이쪽이겠죠. 그쪽에서 발달된 민족이에요. 이 민족이 나름대로 융숭함을 얻습니다. 융숭함을 얻어요. 그 민족이 남하 정책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까지 점령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식소스 민족의 남하 정책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식소스 민족이 가는 곳마다 모든 여타 민족들이 다 굴복합니다. 굴복해요. 어디까지? 애굽까지 굴복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간단해요. 식소스 민족이 철기 문화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철기 문화 이전은 우리가 알다시피 청동기 문화죠. 청동기 문화는 철기 문화에 게임이 안 됩니다. 철기 문화가 가는 곳마다 다 점령을 당하는 거예요. 그 지역이 곡식이 없는데 애굽 땅은 곡식이 풍성해요. 살만해요.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곡식을 쫓아서 사람들이 먹을 것을 따라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올 때 식소스 민족에 남하할 때 그냥 식소스 민족만 들어온 게 아니라 유대인들도, 즉 이스라엘 사람들 들어왔고 여타 민족들도 다 들어왔어요. 그렇게 들어와서 애굽에 있는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를 세운 것을 세계사에서 보면 애굽의 17왕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17왕조가 나름대로 어느 정도 기간을 유지해요. 그때 요셉도 국무총리가 되는 거고 여타 원 사람들이 바로가 되는 거예요. 바로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우리식으로 말하면 왕이고 일본식으로 말하면 천황이고 뭐 중국식으로 말하면 뭐겠어요? 황제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그냥 애굽은 말하면 그냥 바로예요. 바로라고 하는 말은 정확히 표현하면 파라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태양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서에서도 그렇듯이 거기도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과 사람 사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바로의 등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정책, 그리고 또 우리 그 요셉의 그 7년 풍년, 그다음에 7년 흉년 이걸 다 알잖아요. 이러면서 흉년이 들 때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었어요. 이렇게 되었던 애굽 땅에 당시 본토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금 각성해서 왕조를 일으키는데 그 왕조가 18왕조입니다. 아까 읽었습니다. 뭐를요? 1장 8절을 뭐라고 그랬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극을 했다. 바로 18왕조가 시작이 된 겁니다. 원주민이 이제 왕이 된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 살고 있는 그때, 그러면 원주민이 왕이 됐으면 이방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억압해야죠. 쫓아내야죠. 그런데 금방 쫓아낼 수는 없어요. 왜냐? 그들이 나름대로 터를 잡고 있고 힘든 일들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억압을 합니다. 억압을 합니다. 그 억압하는 한 장면이 출애굽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1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억압을 당하는가.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만 어찌 되었다? 이놈들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 정도 학대하면 이게 힘들어서 못 산다고 막 그러고 저 뿔뿔이 흩어져야 되는데 아닌 거예요. 13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일을 그래서 더 엄하게 시키는데 14절.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어때요?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기억을 떠올린 게 있어요. 뭐를요?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렸어요. 누구에게 한 약속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 그리고 자기의 조상입니다. 요셉이 그것을 지킨 거예요. 좀 전에 읽었어요. 2장 23절 한 번 더 보여줘 봐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어찌했다? 여러분 여기서 탄식하며 부르짖으며 탄식이라고 하는 말이 아픈 거예요. 막 아파서 신음하는 거죠. 끙끙대는 거예요. 끙끙대는 거예요. 그래도 힘드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여기서 부르짖는다고 하는 말은 앞뒤가 좀 상황적으로 좀 잘 일치가 안 돼요. 부르짖는다고 하는 말은 고래고래 소리를 치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신음하는 사람이 고래고래 소리치면 어느 정도 치겠어요? 그 소리야 미약하지만 마음이 하나님께 다다른다고요. 그래서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어찌 됐어요?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어요. 그 다음 절 봐봐요. 24절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언약을 어떻게 기억하사. 25절 자손들을 돌보셨고 그들을 어떻게 하셨더라? 옛날 성경으로 말하면 권념하셨더라. 그냥 기억하신 것이 아니라 맞아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꼴똘히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들을 구원할까? 어떻게 저들을 도와줄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를 부르시게 되는 걸까요?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모세는 못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 상황을 설명하자면 그것도 의미가 있고 일리가 있어요. 저는 모세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그를 부르신 거예요. 모세는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도 모세야 내 백성이 이렇고 있지 않느냐? 가라 모세 바로에게로. 가라 모세 바로에게로. 네 손에 들려진 것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하마. 그들이 네가 누구냐고 묻거들 너는 간단하게 대답해라. 야훼가 보냈다고. 야훼가 보냈다고. 그 한마디의 말씀과 한마디의 약속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의 재앙이 내려지게 됐던 거예요. 이 10가지의 재앙이 내려지게 되니까 바로가 안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 들어와 살고 있었던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들이 있었다고요. 그 여러 민족들이 그 가운데서 탈출구를 찾게 되는데 그 탈출구가 마땅히 없었어요. 그때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이 있으면서 바로가 탈출구를 열었어요. 이랬다면 우리 망하겠다 싶었던 거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봐봐요. 12장 37절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 다음에 중요해 무슨 말이 있죠? 수많은 잡족이 무슨 잡족이에요? 식소수 민족의 남아 정책 때 같이 들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근방의 어떤 사람들 다 이런 사람들을 본토 사람들이 다시금 정권을 잡으면서 학대하니까 이 사람들이 탈출구가 나가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침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때 이 사람들이 다 같이 나와요. 같이 나올 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14장에서 그들이 어디에서 힘든 경험을 겪게 됩니까? 홍해바다 앞에서.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그 홍해바다 앞에서 꼼짝 못하고 있을 때 그 백성들이 모세에게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모세가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자기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갖고 홍해바다를 가르게 되는, 얼마나 그것이 놀라웠던지 15장에 가보면 모세와 미리암을 통해서 노래가 울려 퍼지게 되는데,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으로 봐봐요. 1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봐 보세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죽다가 살았어요. 그러면 그냥 거기서 그냥 펑퍼짐하게 앉아가지고 그냥 흐느적 그렇게 노래하겠어요? 얼마나 힘있게 노래했을까 생각이 듭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냥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이것이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 19절에서 미리암의 노래가 시작이 됩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고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을 추는데, 그때 미리암이 또 화답을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뿐만 아니에요. 얼마 걷다 보니까
목이 마른데 물이 써요. 마라의 쓴물 사건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들 가운데 내려집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웬걸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봤더니 원망과 불평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 이게 가능해요? 이게요? 이 원망과 불평이 이게 가능하냐고요. 그런데 지금 이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다고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커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천국 백성 삼아 주셨잖아요. 지금도 임마누엘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수시로 불쑥불쑥 퉁그러져 나오는 이 불평은 어디에서 근거를 하고 있단 말입니까? 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찬양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니, 이 민족이 그와 같은 길들, 그와 같은 그런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아직도 누구 때문에 그랬다, 누구 때문에 그랬다, 원망과 불평과 떠넘기기를 밥 먹듯이 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저는 이와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생각났어요. 우리 성도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언제까지 무슨 일만 있으면 자살했다고 하는 뉴스를 언제나 그만 볼까요? 아주 뭔 일만 있으면 저거 뭐 일이 벌어지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죄송하지만 저는 누구를 책망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저의 관심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의 교우들이시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잘 살아야 되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올바른 생각을 갖고 나가야 될 거니까요.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자신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는 괜찮아. 나는 뭐 아무 이상 없어. 천만에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잡아주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고추 세우셔야 됩니다. 웬만했으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했을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뭐지요?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기서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말은 명령형이에요. 우리는요 본질상 이거 하게끔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는 일부러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본질상 이쪽을 따라가게 되어져 있죠. 우리는 원망과 불평 이쪽을 더 좋아하게 되어져 있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가를 인식하고, 죄송하지만 이쪽 따라가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코비 박사가 한 말이 일리가 있다 싶어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또 한번 말하려고 그래요. 원망과 감사는 결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체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체질을 바꾸셔야 돼요. 뭘로요? 영적인 사람으로 바꾸셔야 돼요. 영의 사람으로 바꾸셔야 돼요. 성경 한번 읽어봐요.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여러분 여기 보면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13장 38절 읽었잖아요. 허다한 백성들이 같이 이렇게 나왔다 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덜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영적으로 훈련도 받았고 예배도 드렸고 기도도 드렸고 이런 것들을 알아요. 근데 그 당시에 같이 나온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뭐야, 탐욕을 품게 된다고요. 야, 좋다고 그래서 나왔는데 이게 뭐야, 이게 광야가 이게 뭐야, 이게 광야의 의미도 알지 못하면서 불평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불평은 전염이 돼요. 언제나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불평합니다. 하품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하품하듯이 말이죠. 이스라엘 자손도 불평하기 시작하는데 어느 정도로 불평,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분들의 신분이 뭐였어요? 고관대작이었습니까? 무슨 신분이었어요? 노예도 상노예였어요. 엄청난 그냥 고된.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가, 그 당시 정부가 할 수가 없었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먹었던 고기, 이거 뭔 고기예요? 난 궁금했어요. 주석을 찾아봤더니 성경 해석자들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난 그게 옳다고 봐요. 주인 거 훔쳐먹은 고기예요, 이게. 주인이 고기 삶으라고 뭐하라고 그러고 몰래 훔쳐먹는 거 훔쳐먹어. 말이 되냐고요?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나왔는데 그 훔쳐먹던 고기가 생각난다고? 그 다음 절 봐봐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아니, 값없이 먹었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누가 공짜로 줬습니까? 일 시키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거기서 못 살겠다고 죽겠다고 그랬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와서 그게 생각난다고?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훔쳐먹던 그 맛, 그거 종으로 그냥 힘든 일 다 하고 말이죠. 그래서 받아먹던 저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 이것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조금 더 봐봐요. 6절. 이거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여기다 어른들이시니까 이야기해 보면 이제는 우리가 기력이 다하여, 이 기력이 다했다고 하는 말이 너무 완곡하게 표현했어요. 원문을 보면 정욕이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먹고는 뭔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이게 인간이 하는 불평이란 말이죠.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바이러스성을 갖고 있어요. 이 전염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불평하도록 만들어 가더라 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한지, 왜 이와 같은 삶의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인지 저나 여러분들이나 한 번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는 체질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참 와닿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다 어른들이시니 경험하셨고 보셨겠습니다만 저도 목사로서 사람들을 보게 되잖아요. 이 사람들을 보면은 확실히 체질이라는 말이 맞아요. 그렇게 습관화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요, 여러분들의 체질을 바꾸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쪽으로 가게끔 돼 있다. 이게요, 글로 끌려가게끔 돼 있어요. 참, 여러분 성경 두 군데 한번 읽어봐봐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될 게 이사야서 53장이에요. 그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53장 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다시 한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어찌했어요? 옳은 길을 행해가지고 글로 간 것이 아니고 뭐죠?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온전케 인도하셨어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한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5장 1절에서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간절히 부탁하는 거예요. 간절히 부탁하는 거. 같이 한번 읽어봐봐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우리는 종의 멍에를 일부러 찾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본질상 그래요. 본질상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여서 각기 제 길로 가기를 좋아했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고 그 길을 보여주셨건만, 여러분, 여타 사람들의 습관처럼, 여타 사람들의 행함처럼 우리가 그렇게 행하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는 다 과거를 토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이 없다면 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은 지난 시간을 디딤돌로 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지난 시간이 걸림돌이 되더라고요. 특별히 지난 시간에 좋았던 것들. 그래서 자꾸 옛날 거 이야기해. 옛날에 좋았어, 옛날에 어땠어, 옛날에 어땠어. 죄송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옛날 걸 이야기할 게 아니라 미래를 이야기하는, 앞으로를 이야기하는, 저는 오늘보다 내일이 좋을 거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 나의 목회는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목회가 될 거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는 사람, 그렇듯이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면 해요. 여러분들은 내일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 클 거라고, 내일이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더 클 거라고 믿는 그러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옛날이 좋았어, 옛날이 좋았어. 원망의 씨앗이에요. 옛날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붙들려 살지 마시고 내일을 향해 가셔야 돼요. 특별히 옛날에 좋았던 것에 사람들은 붙들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것에서 자유함을 입으셔야 돼요.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렸던 적이 있어요. 선진국과 후진국을 뭘로 알 수가 있느냐, 이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되실지 모르겠어요. 도서관에 가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서점에 가보면 알 수 있다 이거겠죠. 후진국일수록 옛날 이야기가 많아요. 우리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거쳐왔다, 이런 걸 거쳐왔다. 선진국일수록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앞으로 우리나라는, 앞으로의 전망은, 여러분들은 어디에 관심이 많으세요? 이건 신앙적 중요한 토대와 잣대가 됩니다. 외람되지만 저는 이런 식의 생각을 가져요. 사람들이 자꾸 물어봐요. 무슨 띠냐고, 몇 년생이냐, 몇 살이냐, 이런 거 물어보기가 좀 저기 하니까 외형상으로 어느 정도 가르면 되잖아요. 근데 조금 젊어는 보여. 이래가지고 띠가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그러게? 내가 그래서 하도 물어보길래 나는 곰띠요. 그랬더니 시비간지 또 따져. 목사님 곰띠 없는데요? 처럼 곰 같은, 그게 뭐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하십시오. 그게 나쁜 건 아니니까. 저는 생일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생일이 뭐 그렇게 중요해요. 아이들이 크다 보니까 어떤 사람 만나는가, 이게 참 관심이 많잖아요. 부모 입장에서. 그래 뭐 조금만 보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이니 자꾸 물어보잖아요. 하도 귀찮았던지 이놈이 하는 말이, 아빠 이 사람이면 어떻고 저요. 왜냐면 걔가 나한테 농담 삼아 한 말이 있거든. 방글라데시 사람 데리고 오면 어때요? 아주 화를 돋고 얘가, 예?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서 하도 물어봤더니 이 사람 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빠, 하나님의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네가 목사라 했나? 하나님의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가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살릴 거예요. 오늘 성경 7절 8절 읽었고 우리가 맞춰보죠.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어.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하는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삶에 나타나는 원망이라고 하는 것,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곧 불신앙이로구나. 불신앙. 저는 이 기독교가요, 담임 목사가 해야 될 소리인지 잘 모르겠지만 너무 기독교가 예수님을 팔아먹어요. 예수 장사를 해요. 죄송하지만 교회 나온 데서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교회의 목적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교회 나와야 사업 잘 되잖아. 지난 주간에 어느 분 또 그 얘기를 그렇게 강조하더라고요. 죄송하지만 그렇게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거기에 있지 않아요. 언제까지 한국 교회가 예수님 팔아먹을 거예요? 우리 주님의 관심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사느냐, 우리가 얼마나 못 사느냐. 죄송하지만 거기에 관심 그렇게 크시지 않아요. 저 또한 에레미야가 한 말을 인정해요. 예,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지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3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봐봐요.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맞아요,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이 아니에요. 저는 이와 같은 저의 질문에 사도 바울이 너무 좋은 대답을 하나 해주었어요. 저는 그것이 제 삶의 중요한 목표요, 표대요, 토대입니다. 한 번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냥 엄청나게 맞았어요.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바깥에다 버렸어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가서 봤더니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모시고 치료하고 그래서 지금 여기가 상황이 안 좋으니까 선생님 조심해서 도망가시라고. 그러면서 그들이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찌하면 좋겠냐고. 우리 어찌하면 좋겠냐고. 그때 사도행전 14장에서 바울이 너무 멋진 말을 해요. 한번 보여줘봐요. 22절이에요. 천천히 읽어봐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했을까요? 염려 마시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우리가 믿는 복음이 확실하니까 염려 마시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머물러 있으라. 딱 권한 다음에 그리고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가 봐봐요. 같이 읽어봐요. 또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여기 이거 읽고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마음에 안 들어요? 다시 한번 또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아멘. 우리 비전들도 아멘 했을 거예요. 아멘. 꼭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몰아내고 범사에 감사를 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왜 이 광야길을 가게 하시겠어요? 임마누엘이에요. 여호와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끔 하시기 위해서예요. 다 가져간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인가, 내가 얼마나 그분 앞에서 특별한 존재인가, 이 인식하게끔 하기 위해서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신앙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너희가